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부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옆에 분과 평안의 인사 나누시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샬롬. 서로 인사 나눌게요. 네.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좀 뭐 힘든 일 있냐, 아니면 뭐 괴로운 거 있냐, 아니면 좀 우울하냐 이렇게 물을 때 또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목사님 요즘에 뭐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제 감정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우울합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가장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다. 저도 집에서 살면서요, 하나의 상황을 놓고 제가 보는 관점과 아이가 보는 관점과 아내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화를 내면서 내게 맞아! 라고 해버리면 다들 무서워가지고 아빠 말 그래 이렇게 또 저런다 막 이러잖아요. 예? 져주는 것처럼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아이가 나중에 크면 제가 이제 또 소리를 내면 그럼 자기도 소리를 내겠지요. 분명히 크면. 자,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관점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대화가 또 들어보는 이 과정이, 들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듣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니까 무엇을 갖고 들어야 될까? 바로 평안의 마음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들으는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항상 믿음을 논하고 은혜를 논하고 성령 충만을 논하는 건 좋은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평안치 못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두 팔 벌려 주여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막 때로는 은사를 받고 뭔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막 좋은데 다시 내 가정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안 평안해. 다시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도 말해봐, 내가 지금부터 네 얘기 들어줄게,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막 말싸움을 하다 보면 잠깐 너 조용히 해. 그래 알았어, 너 말해봐.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공격할 타이밍을 보는 것뿐이지, 반론을 하기 위한 타이밍을 보는 것뿐이지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평안함 속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 넌 그런 생각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있잖아, 요걸 이렇게 봐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도출해내는 거는 뭐냐? 바로 너와 나의 생각을 갖고 뭘 할 수 있겠느냐, 너와 나의 생각을 갖고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세울 것이냐라는 것을 나누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평안함 속에서 대화를 하고 들어보는 거. 근데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해보니까 뭐더라? 듣는 거더라. 듣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왔었던 우리들의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나다 보니까 관점 차이로 인해 우리는 과격한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어요.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 대화하고 나서 이 사람의 성향을 다 알아요? 잠깐 이야기 나눠보고 이 사람 성향을 다 알아요? 요즘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매칭하는 프로그램. 5일 안에 제가 우리 마시온 집사님의 성향을 다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운명과 같이 하루 만에 뿅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결혼들을 하고 그러는데 5일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을 알아본다?
아무리 대화를 많이 나눠봐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겪어봐야 돼요. 아픔도 겪어보고 다툼도 경험해봐야 되고 짜증도 경험해봐야 되고 난감한 상황도 경험해봐야 이 사람의 성향이 내 눈에 정확하게 마음속에, 눈과 머릿속에 기억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정해지겠죠. 그런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결혼 생활을 30년, 40년씩 하시면서도 내 남편의 속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 아세요? 이제는 내 아내를 이렇게 눈만 바라보면 저렇군,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 20년 이상을 못 살아봐가지고 저는 아직 말을 할 수가 없죠. 해봐야 저 이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해줘야 합니다. 저도 바보 같아가지고. 사모님이 조금 뭘 원한다? 그러면 사모님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왜?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해 주면 이렇게 아는 거죠. 요 근래 조금 철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느껴요. 내가 조금 많이 달라졌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내가 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반대로 여러분들도 내가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때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딱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제발 여러분 누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라는 그런 유치찬란한 기도는 해서는 안 돼. 생각이 여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가장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십자가의 본질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모두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는 큰 틀을 갖고 기도를 먼저 해야죠. 나라를 위해 30초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주님 대한민국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대화와 들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십자가의 본질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본질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30초 동안 우리 묵상하며 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세워지게 하시고 들음이 있게 하시며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아픈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주의 은혜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 찰나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었던 오늘의 본문 속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나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갈리오로부터 뜻하지 않은 판결을 받은 후에 영과 육의 안식과 복음 전파를 위한 충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더 여러 날 뭐 했다고? 머물다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복음 전파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항상 쫓겼어요, 안 쫓겼어요? 쫓겼죠. 근데 이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말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러한 예상치 못했던 재판에 회부되면서, 그런데 그 재판장 갈리오가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안 돼, 로마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너네가 이야기하는 그 유대법 안에, 너네가 이야기하는 그 율법 안에서 언어와 말과 종교적인 그 모든 포교의 활동이 문제가 되면 니네가 알아서 다스려.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있잖아,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 하고 있었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으로 확 열렸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날이라는 여러,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하카나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항상 조급했다고 했잖아요. 이 조급함이 나의 마음속의 조급함이 아니라 상황의 조급함이었어요. 조금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이었고 돌을 맞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유를 즐겨 뭔가 고린도에서 남은 시간을 굉장히 편안하게 보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보다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항상 다급한 사람이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세상 이례적인 모습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가끔은 너무나 치열하고 정신없이 믿음을 지키는 상황에서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충분히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쉴 수 있게 마련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쉬어본 사람이 쉰다고 했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에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그 힘들 때 뭘 먹으면 나은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먹게 돼요.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쉬면 다음이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쉼을 찾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은 쉴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했던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역시 쉴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지 누구 때문에 조금 바빴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유럽 전역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쁜 것뿐이었지. 근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는데 이 쉼을 육적인 정욕을 위해 쉬는 쉼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라요. 여러분, 우린 쉬자 하면 어떻게 쉬어요? 젊은이들은 넷플릭스 보면서 여유를 즐기지요. 시간을 즐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쉼 속에서는 또 하나님이 만져주심의 쉼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저는 너무 그 사도 바울의 쉼이 부러웠고 그 쉼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 말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 좀 집중을 해봅니다. 바울은 수리아를 향하여 떠난 이후 경유지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것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바울은 무언가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것을 율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지켜주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셨죠?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지켜주심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로서 살겠노라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당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서원일 수도 있겠죠. 이제 겐그레아에서 이르렀을 때 이제 마침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나시린의 기간이 이제 다함으로 이제는 주님, 제가 특별히 주님께 드렸던 이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해 내가 복음을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시린의 서원 종료에 따라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런데 잘해서 마무리해서 민 거라고 머리를 잘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이후에 또 다시 사도 바울은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실 거에 대한 준비를 이 쉼 속에서 충분히 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땅에는, 우리 교회에는, 내 개인적인 영적 영성에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했던 그런 사도 바울.
왜 약속을 했을까? 굳이 그냥 해도 되는 건데. 약속은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나하고 약속, 그럼 엄마 아빠는 뭘 해야 돼요? 자녀와의 약속 속에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이 헛되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쌓여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빠랑 약속해봐야 소용없어. 왜? 아빠는 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 아이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죠.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약속을 받는 입장에서만 살아왔어요. 항상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무언가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 약속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일방통행의 기도를 주로 많이 해오지 않았나요?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입장에서 우린 살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받아보는 입장에서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뭐 오래된 삶도 아닌데 저는 진짜 받는 거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니까 항상 어디를 가도 받는 거예요. 주시는 게 너무 많았고 챙겨주시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반대로 뭘 못하냐면 주는 걸 잘 못해. 받기만 해봐가지고 주는 걸 잘 못하고, 항상 과일을 깎아주시면 저는 몰랐는데요, 결혼하고 알았어요. 과일을 깎아주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아니면 권사님들이. 그러면 항상 목사님을 하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일 어디 집어서 콕 찍어서 드려요? 과일을 깎았어. 그럼 마시는 집사님 과일 깎았어. 퀴즈야. 자, 이제 목사님한테 과일을 딱 드리고 싶은데 권사님 집사님 어디 거 꼽아서 드릴 거야? 가운데. 그렇죠. 꼭다리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목사님한테 가운데 걸 드리더라고요. 어릴 때 항상 그렇게 봐왔잖아요. 아, 가운데 거가 아버지한테 가는 거구나. 그리고 항상 권사님들이 애기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꼬망이 때 그 옆에 걸 찍어서 줘요. 가운데 옆에 것도 되게 달지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꼭다리를 드시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가운데는 내 거야. 그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신혼 때 아내가 과일을 막 깎아줬어요. 근데 제가 어디 걸 찍어 먹을게요? 가운데 거를 딱 찍어서 먹었지. 항상 그것만 먹어봤으니까 나는. 아내가 얘기를 해줘요. 왜 당신은 꼭 제일 맛있는 부분 혼자 먹냐?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항상 대우만 받고 뭔가 사랑만 받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게 당연한 줄 아는구나. 받기만 하니까 당연한 거구나. 저들이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 썼던 그 모든 시간과 과정들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거를 결혼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고 실수를 한 모습이었구나. 주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왜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약속,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약속을 그리도 쉽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들 속에서 주님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마무리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나를 통해 시작하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나도 뭔가 이렇게 머리를 깎으며 준비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뭔가를 준비하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닮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며 나아갔을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유대 율법 교사였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는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었으니, 가치가 바뀌었으니, 그리고 자신의 사는 삶의 모든 의미가 바뀌었으니 내가 바뀐 모든 바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명확히 경험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의심치 않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것도 의심치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확신과 경험이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실 거라는 생각만 갖고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못하며 살아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린 약속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말로만 한 걸까? 아니면 내 심령 속에다 나오는 약속이었는가? 아니면 성령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신 약속이었는가를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나의 기도의 제목과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린 약속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수요 중보기도 때 우리 기도 제목을 나열해서 기도했어요. 하나하나 띄워놓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주님 들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외친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를 알고 주님께 구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일방적인 나의 외침이었지만 주님은 또 고민하시며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외모로 판단한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경제력으로 판단하신 분 아니에요. 배움의 지식의 순리로 따라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너가 내가 지금 필요하니,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 너가 나의 자녀니, 우리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오늘도 사모하잖아. 그러니 나는 너를 위해 하는 것뿐이야. 너가 나에게 무엇 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 내가 너에게 행한 말씀대로 너가 살고자 노력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단다라는 주님의 음성.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전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약속 한번 크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상황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 여러분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거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거. 가벼운 약속은 쉽사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쉽게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게 된 약속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아픔을 겪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아픔 속에서 한 약속 쉽게 안 잊어지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그래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그 언젠가는 우리한테 너무나 위험한 단어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즉시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라는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언젠간 돌아오겠지요. 힘 다 빠져가지고 돌아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이 다 멈췄는데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왜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자꾸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제가 이 얘기 되게 자주 해요.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없잖아. 제가 이 얘기를 농담 삼아 하지만 정말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거 없어. 그러니 여러분, 목숨을 건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내일에도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건 건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을 경험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쉼을 주실 때도 사도 바울은 그래요. 주님, 내가 서운했던 거 잘 지켰습니다. 다음도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다면 주님 그리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누구보다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약속하는 거 너무 가볍게 하시지 마세요. 하지만 약속을 한 거는 최선을 다해 지키세요.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안 해도 되지요. 여러분, 이 합리적으로 따져도요 라는 거, 목사님 그런데요 제 상황이요 라는 얘기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매번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못 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해? 빠져도 되냐 말을 왜 자꾸 나한테 물어?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이에요? 네?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이에요? 잠깐만, 왜 제가 면죄부를 팔아요? 얼마에 팔으면 될까?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죄 급에 따라서 막 팔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하고 주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대답을 절대 안 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틀린 거니까. 주님은 대답을 절대 안 해. 주님이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너의 상황을 아노라, 가라. 주님 이렇게 만약에 주님이 말하셨다면 그거 꿈꾼 거야.
아니면 잘못된 이 소리를 들은 거야. 귀신의 소리에 들은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에게만 그 면죄부를 주실까? 주님은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답은 딱 하나예요. 내 모든 것들을 잠시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지금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뭐가 후회했냐면, 아니 지금도 아버지가 미운 것 중에 한 부분이 있어. 나 음악대학 안 보내준 거. 대학원을 지나가기 전에 제가 그 음대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쫄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돼, 목회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근데 아버지는 저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너의 목회를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는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네 목회는 산다. 제 주변의 친구들, 목사들, 개척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개척하고 너 어디서 살았냐? 다 집을 따로 얻어 살았잖아. 근데 저는 어디서 살았어? 상가에 개척했고 상가 끝에 5칸을 방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야. 화장실에 맨날 화장실 가면 애 들쳐없고 공용 화장실 가서 갔단 말이에요. 저 되게 젊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얼마나 미운지 몰라. 되게 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경험이 없었으면 이 힘든 거 솔직히 나 못 견뎠을 것 같다. 다 포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맞아, 내가 온 길이 틀린 건 아니야. 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위기가 오는 순간에도 뭔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맞아, 사도 바울도 저랬네, 나도 그러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수천 번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포기하고 싶지만 오늘도 하루를 지켰습니다. 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해요. 내일은 쉬면 안 될까요? 목회를 잠깐 쉬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한 번도 주님은 쉬어라 말씀 안 하셨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목사, 하나님 쉬게 해주세요. 답 없으면 뭐야? 가는 거야. 다시 하는 거야. 잔소리 말고 주님 앞에 하는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요즘 그리스도인들 봐봐요. 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엄청 빼먹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갔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본인 건데 아주 하나님에게 먹는 것 자체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 하루에 3번 먹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오늘도 이 양식을 통해 나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인데 왜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를 생략하고 왜 우리가 자꾸 밥을 먹을까? 가족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나 여러 가지 뭔가 동호회 모임을 할 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 스스로가 사람들이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왜 내가 자꾸 그걸 멈출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은 감사한데 자꾸만 기도를 생략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자꾸만 내가 그 기도를 생략하고 있는가? 앞에 사람이 불편해서 뭐 2손 들고 기도해? 장품을 쏘면서 기도하나?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그거 오래도 안 하는데 그 5초 10초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데 이게 왜 안 될까? 어느 순간 그래요. 여러분, 간단한 거잖아요. 약속은 이보다 더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왜 해야 될 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걸 보고 여러분들 편리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생략해 주는 게 자꾸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자꾸만 없애요?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뭘 남겨? 2층에 성당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 성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뭘 계속 만들고 춤추고 놀고 춤추고 바쁘고 만들고 계속 이래. 어제는 어떤 아주머니가 내려서 하는데 야, 어제 70명 왔어 막 이래.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야, 이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바쁘게 뭘 하는데, 그리고 시간을 지켜 뭘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근데 다행인 건 이들에게는 기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2층에 있는 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데 할 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숨 걸고 찬양하십시오. 안 되면 몸을 흔들어서라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불편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요즘엔 조용한 거 좋아해.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려면 시끄러워야 돼요. 기도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우리 모이자라고 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자꾸만 서울에서 모이자, 구국기도회 모이자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의 바람이 불면 굳이 그렇게 모이자 안 해도 모여져. 희한하게 한 곳에서 불이 붙으면 불이 커져. 근데 왜 자꾸만 이 불이 하나도 안 붙으니까 모이자 해도 안 붙어. 이게 왜 안 붙어요?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만 보이려는 행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그냥 붙어 있어. 불이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간소화시켜 버렸어 지금. 그러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절대 못 일어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절대 안 옵니다. 왜? 성령이 임해서 나를 입술을 열지 않겠는데 어떻게 돌아와? 전 얘기합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 가정이 왜 평안치 않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부르짖음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와? 안 돌아와. 제 가정에 아이들이, 제가 요즘에 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희 아내와 저가 기도할 때 요즘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아이들이 13살, 10살인데 14살, 11살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저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하겠어? 쟤네들한테 중학교 입학이, 고등학교 입학이 정해져 있게 하겠죠.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예요 자꾸. 근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연장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불안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서 약속을 드려보세요.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행하겠습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우리 아까 나눴었던 찬양 함께 나누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깨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다시 한번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 외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영이 주님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진리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루하루를 복음을 들고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 그러한 확신 속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라고 소원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주여, 내가 배우며 하나님, 내가 일하며 내가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배우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엎드리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겠나이다라고 여호와여 외치며 나아갔던 그 고백들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물이 여호와여 내 안에, 그 성령의 물이 우리 가정 안에, 그 성령의 물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이 땅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나이다. 여호와여, 이 땅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부터 도는 애 이르는 모두가 하나님 입술을 열며 부르짖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여호와여 회복의 영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여호와여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기도와 여호와의 찬양과 말씀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안에 살고자 합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조급하게 돌아가도 하나님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그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상황이 시급하게 돌아가도 하나님 불평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하나님 확신하며 약속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영적 약속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